오늘 말씀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 하는 말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계실 거고, 아유, 나 저거 기다렸단 말이야 하고 또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무튼 오늘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아유, 내가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겠네. 근데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게 뭘까? 우리 교회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고, 또 내 개인이, 내 가정이, 우리 속해 있는 공동체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방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옆 보시고 한번 나누겠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다. 시작. 네. 오늘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 그리고 롯, 아브라함의 조카이지요. 아브라함과 롯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땅의 것을 구하는 삶과 그리고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가장 많이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 하면 그냥 늘 들렸던 게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로 간 것이 아니라 지시할,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생각을 많이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살고 있던 땅, 난 곳, 아버지 집 뭐 다 똑같은 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용을 보니 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버리는 것, 하나는 가는 것입니다. 뭐와 뭐라고요? 하나는 버리는 것, 그 다음에는 가는 것. 비둘기가 아까부터 예배 드리러 왔는 줄 알았는데 뭐 먹으러 왔더라고요. 열심히 주워 먹고 가게 여러분 이제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땅을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땅이 중요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땅을 버려야 했고, 그 다음에 기득권입니다. 친척, 내 학력, 내 경력, 이걸 버려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산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는 땅과 기득권과 유산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이런 것들 좀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걸 왜 버리게 하셨을까요? 이런 거 다 가져가면 좋은데 다 버리라 하시더니 나중에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랬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부자가 되게 하려고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도대체 처음에 버리라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가 하나님 이외에는 기댈 만한 어떤 것도 없어야 된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 안 계셔도 뭐 저거 있잖아. 또 요거 있잖아. 하는 그 모든 걸 다 버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나서 갔다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스타트 자체가 굉장히 멋있었던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고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알아서 잘 살게 해달라며 지금껏 드려왔던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더 좋은 직장을 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혹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가 내 살 길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 드려 오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를 포기하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따지고 보면 지금껏 우리가 추구해온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만한 것들을 하나 둘씩 구비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세상적인 기득권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것 1번이라면 두 번째는 뭐였다 그랬죠? 가는 것. 예. 여행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소입니다. 다른 하나는 누구랑 가느냐입니다. 누구랑 가면서 어디 가는 것과 어딜 가기 위하여 가는 것과는 다르죠. 그렇죠? 목적이 벌써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토요일 날 어디 가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그러면 어디든 그래요. 어디든이 중요하지. 오늘 어디 가자 그랬는데 왜 거기를 안 가? 이러면 싸웁니다. 그러니까 싸울 이유가 없고 그냥 바퀴 굴러가는 대로 그냥 가면 돼요. 왜요?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여행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장소. 어디를 가야 돼요. 두 번째는 누구랑.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가는 것은 그 둘 중에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장소일까요? 안 그러면 누구랑일까요? 딱 보니까 누구랑이죠. 여행의 목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여행하자고 하는 목적은 where가 아니라 who였습니다. 특정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 동행이 목적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따라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는 어디냐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위는 공중에 좀 더 올라가서 너 눈 좀 더 높여봐 하고 장소를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위는 뭐라고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하더니 거기에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라고 정확하게 where가 아니라 어디를 누구라고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소를 지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르는데 어디로 가라 하지 않고 그냥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좀 전에 버리는 것이었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지적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같이 가자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살던 고향 땅보다 더 좋은 땅으로 위치를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비옥한 곡창지대에 살았던 정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세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정말 사람이 생각할 때 너무너무 괜찮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바꾸라고요.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중요하지 땅이 중요하지 않더라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멋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소 가면 싸우지만 동행하면 어딜 가든 싸우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 없겠네. 시골에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꽃피우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도시 문명과 동떨어진 열악한 시골, 산골, 가나안. 우리는 가나안이 멋진 곳이라 생각하지만 참 안 멋진 곳입니다. 가나안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여기에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되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슈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함께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그의 조카인 롯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여러분, 75, 75세 나이에 모든 걸 버린다는 것은, 그리고 낯선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버릴 것도 많고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기 위하여 버린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게 오히려 희생이 아니라 혜택이었고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의 할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이름이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 롯의 아버지가 하란입니다. 하란. 근데 이 아버지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고 아비를 일찍 잃은 조카 롯을 아들처럼 받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긴 동행이 이어집니다. 가나안이 기근 들었죠. 창세기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아는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었을 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집트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해서 그 속인 것으로 아브라함이 여기서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집트의 왕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같이 갔다가 롯이 또 올라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 큰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 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자, 부자가 된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마침내 여러분 때가 온 것입니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길을 걸으며 함께 거부가 되었어요. 이제 그들의 예배, 주의 이름을 불렀던 그들의 예배가 어떻게 삶으로 이어지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금 힘든 상황이 생기면 보통은 그동안 아브라함의 그늘에서 온갖 혜택을 누려온 롯이 먼저 뭔가를 제안해야 말이 맞죠. 아유, 작은 아빠, 큰 아빠, 제가 그동안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좀 양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 있잖아요. 저것들이 말이야, 혜택도 모르고 은혜를 왼수로 갚아 이러고. 그런데 제안하는 쪽이 언제나 손해를 감수하잖아요. 말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롯은 그냥 침묵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오히려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장 8절 9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와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떤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너는 왼쪽으로 가겠다. 여기서부터 항상 동행하던 두 사람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추구하는 바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없는 쪽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유 아까워 죽겠네가 아니라 그의 가치관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땅을 추구하는 쪽에서 보면 손해보는 걸 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은 기대에 못 미치는 롯에 대한 원망보다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럴 때에 땅이 아니라 위, 하나님 우편에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뭐라고 이걸 허락하셨을 것이고 뭘 원하실까라는 것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위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혹 실수하더라도 위에서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라고 묵상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보고 그 의도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못할 때도 있겠지만 실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아예 보이지가 않으니까 땅만 보이는 거예요. 그의 여행이 장소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의 포커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땅과 유산과 인맥을 포기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구나.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더 나이 먹은 사람이 가진 기득권, 은혜 베푼 사람이 갖는 기득권, 이것도 포기하라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시 땅을 집착하게 하는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이제 저 생각입니다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되니까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됐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위의 것에 집착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뭘 원하실까라는 겁니다. 반면에 롯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닌 이유도,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는 이유도 아브라함처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의 포커스는 땅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 자리를 잡았다. 여러분, 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지중해가 있으면요, 지중해 바로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가 산지입니다. 남북으로 산맥이 둘러싸여서 여기 직통으로 동서로 통과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산맥이니까. 남북으로 산맥이 놓여 있어서 여기서 여기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늘 어려운 그 길을 걸어 다니고 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의 그 물이 평지로 흐르게 되면 이 평지는 어떻게 될까요? 비옥하죠. 그 요단강이 있는 쪽이 어디라고요? 동쪽. 서쪽은 산지가 이렇게 산맥으로 가여 있으니까 아무리 강이 흘러가 봐야 이건 비옥하지가 않아요. 그냥 산지. 여기는 요단강 건너서 뭐가 있어요? 비옥한 푸른 초장이 놓여 있는 거예요. 딱 봤더니 애굽 땅과 같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를 봤다고요? 땅을 봤다. 여러 평지의 성읍들을 돌아다니며 살다가 소돔 가까이 이르러서 자리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실력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의 꿈, 그의 바라던 바가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가 목적이었지만 롯은 땅이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롯은 당대 최대 문명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당대 가장 화려한, 내 모든 취향을 맞춰주는 가장 화려한, 그러나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소돔이라는 도시로 점점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롯은 아마도 스스로 행운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부를 축적했죠. 명분 좋게 또 아브라함을 잘 떠났죠. 더구나 더 좋은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더 좋은 땅입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다르게 시종일관 땅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땅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오던 뉴질랜드나 유럽 교회가 지금 쇠퇴의 길을 들어간 이유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현실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이라는 숫자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균등하게 질 높은 사회 보장을 받게 되는 사회 보장 환경의 수치입니다. 100 정도 되면 그래도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럽에 있는 그 많은 교회가 100이라는 목표에 달성되자마자 이제 뭐가 필요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들이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는 예배를 그치기 위한 예배였던 겁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배를 그치기 위한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를 그치기 위한 예배입니까? 예배를 위한 예배입니까? 아멘. 그런데 정말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뉴질랜드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뭐를 예배 시간에 이야기했냐면 예배 그치기 위한 예배를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없어도 됩니다 라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할 수 있어. 그게 바벨탑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물속에 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나와야지 라고 지은 게 뭐라고요? 바벨탑. 하늘까지 쌓아서 물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게 바벨탑이지 않습니까? 마침내 그들의 예배의 목적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배가 서서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0이라는 숫자를 달성한 많은 선진국들이 지금 꽃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땅의 것을 추구한 롯의 말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땅의 것에 물들어버린 롯은 그가 가족에게 심은 그의 씨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힘겹게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가 추구하던 땅 외야 소돔 고모라는 불에 탔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 땅을 되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은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소금 기둥 신세는 면했지만 소돔성 그 평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소돔성 그 평지에 대한 미련과 회한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 옆에 소알에 머물렀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가버린 그는 아브라함에게로 가야 살잖아요. 또는 하나님께로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거기 머물렀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창세기 19장 31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 풍속대로. 이 절이 아주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결국 두 딸은 아버지를 술을 취하게 하고 아버지와 관계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이런 사건을 정작 별 거리낌 없이 행하는 당사자들 모습에 우리는 또 놀랄 뿐입니다. 이들이 추구한 웨어가 결국 어떤 모습으로 끝나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롯의 두 딸이 드디어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모압의 뜻은 아비의 소생, 아버지에게 얻은 자식. 참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암몬의 뜻은 내 근친의 아들. 그냥 그 이름에 그대로 다 써버렸습니다. 지금 요르단 여러분 아시죠? 요르단, 이스라엘 옆에 있는 요르단, 수도는 암만인데요. 암몬족 근거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단강 기준으로 동쪽에 자리 잡은 비옥한 곡창지대인 나라는 요르단입니다. 산지 서쪽에 자리 잡은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두 나라가 지리상 위치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주어진 땅의 기득권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옆에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땅이라는 기득권을 취하려 했던 롯의 후예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지 요단강을 중심에 두고 세워진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 둘 다 실수투성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롯은 땅을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이런저런 두려움으로 실수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혹시 롯이 세상을 사랑했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했다 해도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롯에게 하나님은 그를 도우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을 좋아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한 분, 한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롯의 이런 사상은 그의 부인에게, 그의 두 딸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서 세상, 땅, 풍속이라는 프레임에 매여서 그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땅, 기득권, 유산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의 삶에서 하나님 이외에는 기댈 만한 어떤 것도 없다. 아무것도 하나님 외에는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도움 없이 알아서 잘 살게 해달라며 지금껏 드려왔던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들의 상황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는 기도가 기쁜 기도입니까? 슬픈 기도입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여정이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 가는 것이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어디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야지. 아멘.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위에 있는 장소,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 하늘에 있는 천국, 여기보다 더 나은 천국, 이런 유치한 설교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지금껏 기울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것을 사모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그래서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예배를 그치기 위한 예배를 드렸고 마침내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멀리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배를 위한 예배, 영원히 지속될 예배, 천국에 갇힌 예배,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암송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절이 있지만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니 하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리.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우리는 땅의 것과 위의 것을 구별하는 방법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땅이나 위나 다 장소인 줄 알았지만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줄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더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땅이 아니라 어디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그치기 위한 예배를 드려왔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한 예배, 영원히 지속되는 예배, 천국에 갇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실수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실수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실수한다는 것,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여행 정말 멋지게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주님 손잡고 가는 것 익숙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떠나는 것이 내 기도, 주님 없이 사는 것이 내 기도가 아니라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요. 예배를 그치는 예배가 아니라, 기도를 그치는 기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 기도를 계속하기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